안녕하십니까? 자, 그 창세기 22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전하다 보니까 그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그 사라 사이에 자식이 태어날 거를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삭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어떤 그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이래도 되겠지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이제 태어난 그 자녀가 이제 하갈과 이제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 육체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떤 갈라디아서 4장의 율법과 이제 복음에 대한 관계를 그 하갈과 사라,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사라의 자녀인 이삭,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의 자녀를 율법의 자녀, 그 다음에 이제 사라의 자녀를 자유한 자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리고 하갈의 자녀를 이제 어떤 육체의 자녀, 그리고 이제 사라의 자녀를 성령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하갈을 율법에 비유를 하고요, 율법의 자녀로, 그리고 이제 사라를 복음의 자녀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 그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과 그 창세기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그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온 인류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 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귀의 괴력에 속아서 이 복음이 아닌 그 인간의 생각,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 율법의 자녀로서 복음을 거스리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번 시간에 할 그 말씀이 다 나왔잖아요, 그죠? 네. 자, 창세기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요 등장하는 곳이 이제 창세기 12장이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당시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갈대아 우르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라고 합니다. 이라크. 그리고 이제 바벨론, 옛날에 바벨론, 그러니까 이라크 지방에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름이 아브람. 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러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가 이제 이삭이죠. 이삭. 네. 근데 이제 그 부인이 사라가 있었고요.
또 창세기 17장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자식을 금방 낳은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때 75세인데, 그죠? 하란을 떠날 때가, 보면은,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가서 이제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 27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살던 사람들인데 그 아브라함의 형제죠. 형제인 하란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그때 나온 이 하란의 그 자식이 롯이 있잖아요. 조카 롯. 데리고 이제 하란으로 이제 간 건데, 하란에 이제,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서 이제 하란에서 이제 거하다가 32절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가 75세다. 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살다가 왜 이제 애굽으로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으로 이제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제 그 기근을 피해서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이제 거기 창세기 16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네. 그래서 이제 자식이 안 생기니까, 이때가 이제 거의 85세더라고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85세니까 10년이 지난 후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자식이 안 생기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럼 하갈을 이제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낳은 아이가 이제 이스마엘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자식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래서 이제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네.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제 이때 자식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는 없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18절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식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17절에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제 헛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변함이 없죠. 내 아들을 낳으리니 형편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수가 다 끊겨졌는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라와의 사이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있을 거를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약속대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마엘. 저기 이삭. 예. 그래서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예, 그러면서 이제 자식이 태어났죠. 그것이 이제 이삭. 그 창세기 21장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에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네. 그래서 이삭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출생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낫게 해보려고 종을 가져다가 이제 종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이 이제 종과 사이에 난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인 거죠. 이삭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죠.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식이 이제 이삭이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가겠습니다. 자,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자,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인데요. 1장 6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때가 이제 기록 연대가 거의 뭐 AD 60년경 정도 되잖아요. 그죠? AD 6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부활하시고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예수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이제 교회가 생겼죠. 의인들이 태어나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영원히 씻어진 의인들이 탄생을 하니까 이제 교회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도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뭐 가만히 있지를 않죠. 마귀도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마귀도 일을 합니다. 왜? 자유가 싫거든요. 마귀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뭘 싫어합니까? 자유라는 말을 싫어하잖아요. 자유. 로마 카톨릭이 어때요?
로마 카톨릭 다니는 사람들이 불만이 뭡니까? 아주 그냥 너무 순명해야 된다.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갖고 사람들을 그냥 누르니까. 그거 이제 하나님 말씀의 복종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전통, 그들의 교리.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톨릭 교주라든지 뭐 신부들, 수녀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 쫓으면은 이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거짓 형제가 들어왔다. 다른 복음 쫓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죠?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형제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모임이 교회인데, 그게 다 마음속에서 진짜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죄가 정말 이 안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의롭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거짓 형제는 뭘로 속였을까요? 나도 구원 받았어. 이럴 때 이제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복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듣긴 들었어. 근데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나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이러면서 끝까지 이제 이 사람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러면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거짓 형제다라는 얘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음에서. 죄는 그대로 있어, 죄인이야 여전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속이게 하기 위해서 나도 죄가 없어, 의로워.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죠. 사람들을 이제 어지럽히게 하기 위해서. 그게 거짓 형제죠. 왜 형제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오인이다 하려니까 이제 나도 오인이다 하려니까 이제 진짜 구원받았나 보다. 근데 이상하게 복음 교제하면 교제가 안 돼. 그죠? 복음이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알잖아요. 왜? 구원받은 게 아닌데? 근데 본인은 구원받고 의인이래요. 그럼 이제 가만히 이제 놔두는 거죠. 그죠? 이렇게 쭉 보는 거죠, 이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저 사람 아닌데 본인은 의인이랴. 그런 사람들. 예. 의도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 거듭나지 않았는데, 나 거듭났어. 이렇게 이제, 속이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이게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이게 합칠 수가 없거든요. 교제의 힘을 알아요. 근데 본인은 굳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찾아내는 길은 딱 한 가지. 복음만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지 찾아낸다,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거짓 형제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나도 의인이요 이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렇게 가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냐, 저런 것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자꾸 뭘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요. 의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잖아요. 그죠? 의인 되는 길이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의인 되는데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리고 구원받는 거는 단번에 받는 거죠. 단번에. 단번에 받는 거죠. 단번에. 단번에 죄인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어 단번에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뭐가? 이 거짓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마치 닭이 있어요. 닭이. 닭이 막 노력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이 된다. 닭이 막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율법을 행해가지고 이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될 수 없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3장을 보면은요.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거듭난 성도들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잖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뭐 율법을 막 지켜갖고 성령이 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을 막 지켜갖고 성령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죄인인 사람이, 마음속에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그래가지고 깨끗해질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도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성령 받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도 구원받고 싶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믿고 싶다. 근데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믿어지게 해 주소서. 이것이 이제 회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 복음 믿어지게 하소서. 이러면서 이제 교제도 하면서, 그걸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예수님의 피가 아주 내 죄를 영원히 씻었어. 아주 의롭다.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 마음에 박혀버렸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뿌려졌잖아요. 그죠? 영원히. 그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은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거죠. 그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성령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졌을 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 너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네가 거룩하게 됐는데 왜 또 율법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왜 육체를 이야기하느냐?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거의 4,000년 전 사람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거의 4,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언제 왔어요? 그로부터 그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430년 후에 왔다 그랬나요? 그로부터 430년 후에. 로마서 430년 후에 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이 3장 갈라디아서네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이 그 후로 430년 후에 나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게.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 그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을까요? 율법이 아니라도 마음의 양심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사람이. 이 만물의 그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로마서 1장을 볼까요? 로마서 1장에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율법이 아니라도. 근데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뭘 통해서 번제 있잖아요. 번제. 양을 번제로 드리고 아브라함이 번제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이 양이 내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해서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 양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때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양의 번제를 계속 이렇게 드린 것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으로, 이 복음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은 이렇게 지옥에 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양이 다 대신 죽어가지고 이렇게 내 죄를 영원히 씻었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번제를 드린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 이화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두 증인으로 이제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들. 아무 보잘 것 없고.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제,
이화긴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신 거 딱 한 가지이시더라고요. 복음만으로 나가라. 복음만이 살 길이다. 왜냐하면은 제가 복음, 그때 이제 그 아가씨 때, 복음이 아니라 그냥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그, 복음 말고 다른 길로, 이제 복음은 계속 전하면서도 이제 마음이 복음만이 아니라, 예,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이제, 예,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쫄딱 그냥 엎드러지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러져가지고, 정말 엄청난, 예,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복음만으로 나가지 않으면 난 이제 못 살아. 이제 그 못 산다라는 것이 이제 하여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화긴 목사님하고 저하고 복음만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이화긴 목사님은 물론 이제 그 전에 저 만나기 전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저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이화긴 목사님 만나고 그 전에 이제 복음으로 이제 이렇게 행보를 돌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거듭난 예배당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교제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이화긴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복음으로 행보를 돌리는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지금 30년이 됐죠. 그러니까 결혼한 지 30년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요 계속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없는 것도 빼앗기리라 뭐 그랬잖아요. 아니,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대로 복음만으로 나가니까요. 말씀을 그냥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막 흘러 넘쳐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말씀이 풍성하게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아직 하지 않은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어마어마하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복음만이 귀하다라는 거를 기치로 삼고 나가게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가지고 의롭게 되려면 그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런 얘기죠.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율법의 저주 있잖아요. 그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속량이 뭡니까? 속량.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속량이라는 말이요. 헬라 말로 엑세고라센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준다 이런 뜻이랍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풀어준다. 대가가 다 지불됐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대가가 다 지불됐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줬다. 자유인이 됐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속량이요. 그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하셨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꺼냈다. 그냥 율법의 저주에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기록된 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저주를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 나오죠.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오직 예수님. 왜? 우리 죄를 씻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으니까. 자,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렇죠? 천국의 유업을 율법으로 준 게 아니다. 예,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은혜는 뭐예요? 그레이스, 공짜로.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한 물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이제 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과정. 이게 율법이 필요한 거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범법함을 인하여 라는 얘기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가지고 온 인류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중보자가 와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자 20절에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돼가지고 천국 가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하나님도 좋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없잖아요. 율법을 지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기 때문에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 창세기 3장에 이미 죄인이 됐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가지고 죽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다. 죄인이 되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린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여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율법의 매인바가 되죠. 율법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고 아우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지옥 갑니다 죄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이 되었을 때에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요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네 내가 지옥 가네 그냥 이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킬 자가 누구냐.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인 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쵸? 아니 여러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이제 시험 이제
뭐 옛날에는 예비고사 하다 그랬고, 뭐, 지금은 뭐라 그러죠? 수능이라 그러나요? 학력고사, 뭐, 수능, 뭐, 수능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뭐, 미적분 배우잖아, 그죠? 아니면 뭐 함수라든지,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거 왜 배운 거예요? 물론 뭐, 이제 뭐, 수학 학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 커리큘럼이 이제 그러니까, 왜? 그 수능에 미적분이 나오고, 함수가 나오고, 뭐, 집합이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 그래야 대학에 좋은 데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과 학생이 이제 뭐 영문과를 갔든지 뭐, 또 뭐 중분과를 갔든지 사회학과를 갔든지 갔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함수가 필요해요, 안 해요? 미적분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몰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거 뭐 더, 뭐 미적분을 봅니까? 이제 뭐 정신없네. 아주 이제 골치 아파, 이제. 아예 이제 뭐. 그리고 신경 안 쓰고 이제 죽을 때까지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이제 미적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이미 공부를. 중학교 때. 그 더 이상 이제 미적분 안 쳐다본다고. 대학을 이제 합격을 했잖아. 그죠? 이제 뭐 영문과로 갔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요. 이게 율법이 그렇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율법으로 가두려고,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뭐 우리를 율법을 가두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시켰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 자식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맨날 법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맨날 법을 세워놔. 나 외에, 다른 부모를 섬기지 말라. 아니, 이제, 이거는 좀, 제가 이제, 아니, 십계명에 뭐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있잖아요. 그죠? 그냥 죄사함 받으면은 그냥, 죄사함 받으면은 누가 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 돼갖고 내 안에 예수님 들어오셨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김씨 집안에 그 자녀로 태어났는데. 김씨 집안에. 만약에 이제 이름이 뭐 김철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다? 김철수 그분이 자기 아버지잖아, 그죠? 그래서 김철수 분만을 향해서 아버지 그러잖아요. 딴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 아저씨 이러잖아, 그죠? 그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김철수라는 아버지가 그냥 죽을 때까지 이 김철수의 자식이니까 이제 영철이가 됐어 이제. 네. 영철아, 죽을 때까지 나는 네 아버지야. 저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러지 마. 걔가 영철이가 그냥 60이 될 때까지 70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아버지가 그러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겠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우러러 나오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 구원받게 되면은 우상이 싫어져. 제사를 안 지내게 돼. 자연스럽게. 그러면 아버지가 맨날 그냥 나 외에는 다른 사람 아버지로 그러지 마.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부모님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저 멀리 미국에 가 있다가도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 누가 뭐 오라 그래 뭐 말라 그래 그죠? 보고 싶으니까 그냥 그 참이 들어가지고 부모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그 누가 법으로 그냥 1년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나를 뭐 봐야 된다 뭐 그런 법을 누가 그건 법이잖아요 그죠? 부모가 그런 법을 세우나요? 아니죠 그죠? 그 자식이 그냥 알아서 그냥 보고 싶으니까 그 부모가 아유 힘든데 오지 마라 그래도 막 가는 거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우리 부모니까 하나님과 우리 이 구원받은 성도가 그런 관계가 됐다고요. 율법으로 막 이게 아니고 그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죽었어. 왜? 율법에 대하여 죽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응?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어. 나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 율법이 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요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에 갇혀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법에 갇혀가지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자식인데 내가 뭐 법에 갇혀가지고 내가 이제 이제 뭐 가야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야지 이래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가는 거고 부모님한테 어떤 법으로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법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모학선생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어떤 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법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된 성도들은요 그 사랑에 감격한 자들이에요. 그 율법을 막 뭐 지키려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이 사랑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간질 시키기 위해서 그래?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 그러면 뭐 죄를 막 져도 되겠네? 이따위 그 말하는 인간들 어떤 인간들이 그 말을 하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이따위 구원받은 사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해 갖고 죄를 막 줘도 되겠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이라고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제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왜? 핍박받는 게 싫을 때도 있다고. 이제 마음이 이제 이렇게 어떤 복음 말고 딴 거를 바라볼 때. 그런 거를 하는 때도 있어요. 때로. 근데 이제,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내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 그러면서 이제 또, 아이고, 하나님, 복음으로 또 일어서고, 이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3살짜리 4살짜리 애가 있어요. 저분이 분명히 우리 엄마야, 그죠? 엄마 이러는데, 엄마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분이 너네 엄마야? 너네 엄마, 끝까지 너네 엄마란 말이지? 저분이? 이 세상에 네 살 때까지 저분이 네 엄마란 말이지? 그러면은 뭐 너네 엄마한테 죄를 막 줘도 되겠네? 이렇게 말을 여러분이 듣는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3살, 4살 되는 애가, 아저씨! 그 3살, 4살 되는 애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엄마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엄마니까, 우리 엄마에게 죄를 막 줘도 되겠네? 이런 말을 하는 어떤 인간이 있다 그러면은 그 꼬마애가, 아저씨 돌았어요? 미쳤어요? 이러죠. 그죠? 그렇잖아요.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우리가. 자,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았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죄가 못 박히고 내가 같이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는 거는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이제 새 사람이 사는 거다. 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가지고 의인돼갖고. 예. 자,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28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죠.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계획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한다고 한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은 다음 시간에 또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